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또 귀한 찬양과 또 섬김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참 언제나 그렇듯이 주님들,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오시면 그가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덕스러운 우리는 기분 좋을 때는 대단히 난리도 아니지만 잠깐 기분만 상해도 금방 굳은 얼굴 피기가 어려운 게 우리인데, 주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매일 떠오르는 아침 햇빛처럼 정말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대할 때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 중심도 그렇지만 우리의 태도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걸 늘 잊지 말고 또박또박 서두르지 않고 받들어서 이렇게 읽는 마음으로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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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추운 줄도 모르고 그냥 왁자지껄 떠들고 놀고 있는 놀이터의 아이들의 그 요란한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날씨는 차가운 겨울 날씨인데 햇살이 따스하니까 동네 아이들 모두가 나와서 그저 떠들썩하게 놀이를 하는데 그저 온통 그때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통 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땅 따먹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그냥 왁자지껄 여기저기 씨름도 하고 야단도 아닙니다. 어떤 아이는 아주 두드러지게 또 주목을 받는 영웅 같은 아이도 있고 진아이도 있고 왕따 당하는 아이도 있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한바탕 어울려 노는 그 겨울의 놀이터는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점점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골목에서 아이들을 부르는 엄마 혹은 가족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렇게 온통 그 놀이가 전부인 것처럼 울고 불고 싸우고 그리고 경쟁하고 하던 아이들이 언제 그러냐 싶게 다들 툭툭 털고 그리고는 금방 이내 그 부르는 가족들의 소리에 골목으로 하나둘 사라져갑니다. 아이들이 다 빠져나간 텅 빈 놀이터에 한 아이가 덜렁 남아 있습니다. 놀 때는 조금도 뒤처지지 않고 그리고 아주 주목받으며 신나게
그리고 놀이에 성공한 것처럼 놀던 이 아이가 그 아이를 부르는 사람이 없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거기에 땀은 씻고 스물스물 찾아드는 한기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그 어두움과 함께 그의 마음을 이렇게 덮어오기를 시작합니다. 한낮이 계속 갈 줄 알았는데 그 낮이 기울고 그리고 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모습으로는 누가 행복하고 누가 불행한지 전혀 알 수 없는데 저녁이 되고 보니까 갈 곳 없는 아이가 거기 어두컴컴한 놀이터에 홀로 떨며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사에 그냥 그게 다인 양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주목받고 그리고 외면당하고 얻고 잃고 온통 거기에 인생이 다인 양 그렇게 떠들썩하게 살아가다가 이제 슬슬 땅거미가 지고 그리고 시간이 다 되면 그때 확연히 드러나는 인생의 차이가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돌아갈 곳을 준비 안 하고 산 사람, 그와 그리고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과의 차이가 하늘 땅 차이처럼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도 없고 그리고 만약 천국도 없이 우리 인생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여러분 이보다 더 허망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웃음도 울음도 그리고 그 기쁨도 환희도 절망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이 사라지면 그게 다 한밤의 꿈처럼 인생은 일장춘몽이라 봄날에 화려하게 꾼 긴 꿈과 같이 자고 깨면 허망하기 짝이 없는 그러나 그 꿈을 꿀 때는 너무너무 실감이 나는 이런 인생 일장춘몽처럼 만약에 그렇게 속임뿐이요 허망할 뿐인 인생 이게 다라면 우리보다 불행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 보면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다만 이 생뿐이라면 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의미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진리 이게 만약 다만 이 생뿐이라면 이거보다 더 억울하고 분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23절까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심판 보좌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선지자 노릇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모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용히 예배당을 왔다 갔다 믿는 생활 한 사람도 그렇거니와 두드러지게 예수 이름으로 기적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들에게 영적 지도자로 대접을 받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 노릇까지 했는데 마지막 날에 그가 그렇게 그 이름을 가지고 일했던 주님에게서 23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세상에 주여 주여 했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열심히 다녔고 예배도 드렸고 헌금도 드렸고 아는 한 모든 일을 다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그리고 인기 있고 심지어는 영적 지도자 노릇까지 했는데 마지막 날에 그가 가야 할 하나님의 집에 내가 들어올 곳이 없다 라고 말하는 최후 선언을 얻는다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리만큼 대단히 주목을 받을 만큼 성공적으로 보이는 삶을 유명하게 잘 살았다 한들 이보다도 비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만나는 은혜 가운데 정말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건 진짜 행운 중에 행운입니다. 그러나 예배당까지만 나오지 마시고 천당까지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영적인 지도를 받는 거 이거 진짜 천우 일회의 그런 기회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좋은 목사님만 만나고 감동받고 돌아가지 마시고 그 목사님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과 자비로의 초대,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으로의 초대입니다. 어떤 픽션 소설로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도 이런 유의 사랑을 비슷하게 그려낸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살아계신 유일무이하신 영원한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요, 심판하시는, 그리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다 언어로 담아낼 수가 없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도 담아낼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하는데, 세상에 멀쩡히 열심히 잘 살고 쓸만한 인간을 사랑했대도 감동의 감동이겠건데, 더군다나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인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가장 악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가진 더러운 짓을 다 짓고 범죄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로 귀가 통하지 않는, 말이 통하지 않는 짐승처럼 고집을 세우며 지옥길로 고집을 부리고 하는 죄인을 사랑하다가 표현할 인간의 언어가 좀 모자라서 미쳐서 사랑하다 미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그 저주받을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갈보리 언덕에 뻘거벗겨 사지가 뒤틀어지도록 거기 뻘거벗겨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시고 그의 살을 찢고 그의 피를 쏟아서 그의 아들의 생명값을 치르고 가장 역겨운 죄인을, 가장 악독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인을 사랑해서 그 아들의 피값을, 생명값을 치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야말로 역사상 가장 설명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요, 가장 위대한 자비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역설적으로 드러내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이기에, 교회는 2000년 역사 동안 교회가 이 교회를 드러낼 심볼로 삼은 것은 다른 많은 주님의 기적도 많고 어마어마한 진리도 많고 그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데, 교회는 놀랍게도 그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기독교의 심볼로, 상징으로 그렇게 세우는 것은 십자가야말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에 가장 완벽하기에, 그래서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면 전부가 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도라 일컫고, 그리고 그걸 교회라 이렇게 말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이뤄내신 삶,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저주를 끝냈습니다. 아담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어 태어나서, 즉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원형은 이미 깨어져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산 자로, 누가 가르쳐줄 것도 없이 부정몰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치여 죽어서 영원히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게 바로 우리였다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이 우리 인생 모두의 운명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라도 부인할 수 없는,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아무도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마음을 제 마음대로 고칠 수도 없거니와 이놈의 마음이 한결같이 세상에 누가 거기다가 입력을 해놓은 것처럼 한결같이 자아 욕구와 자아 추구와 자아 욕심으로 가득 차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똘똘 뭉쳐서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도덕 시간이 모자란 것도 아닌데 태어나면서부터 생기고 가지고 태어난 저주받을 정욕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태어나서 아무리 도덕 교육을 시켜도 아무리 종교로 감화를 해도 죄인놈 바꿀 수가 없어서 심지어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예배당 안에 들여다 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도 아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이 우리가 존재적 죄인이 돼요. 그렇게도 하나님을 우러러 좀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이놈의 속에서 끓어오르는 죄악 때문에 역사상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아온 사람 중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꼽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나중에 복음에 비답해서 덜썩 주저앉아서 자신의 존재 안에 숨겨져 있는 오호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야. 양심 저 밑바닥 깊은 영혼 밑바닥에서는 옳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원하는 바 선을 행할 능력은 요만큼도 없고 그저 먼 희망밖에 없고 원치 아니하면서도 더럽고 음란한 짓을 저절로 하게 되고 겉모양을 아무리 사람 앞에 꾸며도 이 속마음에 일어나는 날마다 그 잡다한 욕심들과 정욕들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살인과 그 악한 것들 이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갈고 닦아도 돌을 닦아도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이 선언을 해주고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땅에 존재한 부정모혈로 태어난 인생 중에 죄 없는 놈이 하나도 없고 더군다나 사람끼리도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진리 앞에 서보면 세상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이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를 성경은 진단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 진단해 주시기를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우리도 그때는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다 알아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금방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양심의 소리지름을 통해 알고도 저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남은 비판하고 앉아있는 이 땅에 모순 덩어리는 우리 죄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세월날 동안 돌이켜보면 죄밖에 없는 이 소망 없는 우리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갈고 닦아도 이놈의 죄된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에게 털썩 주저앉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존재적인 운명적인 죄인으로 태어나 벗어날 수가 없는 이 자아의 덫에 걸려서 죄의 종노릇하고 살다가 영원한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신 주님의 우리의 살 길, 살아있는 복음,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의 초대, 십자가 복음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오늘 읽은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를 행위로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존재적인 이 죄의 운명을 주께서 예비하신 십자가로 이뤄놓으신 이 놀라운 복음을 예비하셔서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바로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도저히 나갈 수 없고 심판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는 단 한 터럭의 죄도 결코 용납받을 수 없고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길로 화목 제물을 삼으사 내 대신 누군가에게 심판을 쏟아 부어서 피 흘린 짐승과 같이 우리를 위해 심판받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울어도 애를 써도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나의 의가 되어주셔서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대신 다 가져가시고 당신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저주와 죽음은 당신이 가져가고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내 자격으로 나갈 수 없는 우리에게 이제는 주님 부활하신 예수 생명 받아 주님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영생을 얻는 길을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 이게 바로 교회가 외치는 모든 복음의 근본이요 그 진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복음을 떠나면 교회는 더 이상 예배당 아니라 베레벨 비슷한 교회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이 복음의 터를 떠나면 고린도전서 3장에 말한 것처럼 이 터 위에 다른 터를 닦아둘 것이 없으니 이 터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은 우리에게 말하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던 시몬 베드로에게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반석이라 하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는 어떤 땅에 세운 이 건물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임을 믿는 그 신앙의 고백하는 인격의 터 위에 우리의 심령에게 주님은 교회를, 그 터를 삼아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원수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 그분의 낯을 피하고 날마다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던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달려나아가 아빠,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는 이 기가 막힐 은혜,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거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할 수 없는 유일한 특권이었는데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말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화목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그분의 상속자가 됩니다. 즉 주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소망 없이 죽음만을 덫으로 받아서 상급받아 기다릴 우리에게 죽음 너머의 심판을 피하고 이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영광의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 사랑받는 자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상속자, 그래서 하늘나라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야말로 잠깐 이 땅에 육신 입고 살다가 끝날 잠깐의 우리를 잠깐 위로하고 잠깐 망각의 세계로 끌고 가는 종교의 위로가, 종교적 위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 썩지 아니하는 참 소망을,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참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이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잠깐 이 땅밖에는 없는 줄 알고 여기서 울고 불고 이것으로 슬픔, 행복을 다 불행과 행복을 저울질하고 이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이것 때문에 두려움에 살던 여기에 헐떡이며 살아가던 이생에 매여 살던 우리에게 만약 천국과 저 부활과 천국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 이생의 삶은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미가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역동적이고 지치지 않는 삶을 살까요? 가장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에 소망이 있는, 천국의 맨션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잠깐 지나가는 이 땅의 이생의 삶이 나그네인 것을 알고, 그리고 언제든지 이 땅에 터를 잡지 아니하고 여기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내가 돌아갈 집이 있고 내가 얻게 될 영광의 상급이 있고, 그리고 내가 누리게 될 천국의 그 놀라운 그 삶이,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환난도, 그리고 시련도, 역경도, 답답함도, 두려움도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신명나게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소망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들, 진정으로 거듭난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사는 모습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돼 있고, 아무것도 갖지 않았으나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당당하게 살아가고, 아멘, 아멘. 네, 가장 무명한 자 같으나 가장 유명한 자요, 가장 약한 자 같으나 가장 강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의 결론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참 희한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건, 교회를 한 30년 넘게 이렇게 나름대로 예수를 특별하게 믿는다는 분들만 만나고 30년 넘게 이렇게 섬기다가 보니까, 교회도 가다 보니까 여러분 70대 초만 해도요 한국이 정말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이 땅에 살기가 힘들으니까 저절로라도 운명적으로 도대체 자기 운명이 벗어날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바라볼 게 내세의 소망밖에 없으니까, 그때만 해도 기도원에는 말입니다, 기도원엔 사람들이 미어터졌습니다. 웬만 규모 있는 기도원들은 수만 명씩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원에서 부르는 거기 인기 있는 찬양들은 대부분 이 땅에서 막 누리는 막 감각적이고 이런 거 말고 천국 소망에 대한, 주님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노래가 많았고, 천국 그 놀라운 그 천국의 소망에 대한 노래들이, 찬양들이 사람들이 진짜 인기 있었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 중에 또 손양훈 목사님, 순교하신 손양훈 목사님이 지은 주님 고대가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내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저 신랑 기다리는 신부의 사모함으로 그저 주님 다시 오실 걸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찬송이 그냥 예배당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까지 덧없는 세상, 분토 같은 이 세상 버리고 이제는 주님 영원한 나라의 소망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그 희락 내 희락일세. 저 좋은 낙원 이르니 그 기쁨 내 기쁨일세. 세상에 잠깐 짓밟히고 무시하고 배고프고 어렵고 병들었지만 하늘의 그 기쁨, 이거 언젠가 낡은 옷 벗어 던지고 주님 나라에 가게 될 그 나라를 사모하니까 그게 얼마나 기쁜지. 야, 그 사모함으로 그냥 잘
찬양할 때면 막 열기가 막 가득해서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잘 대표적인 한 교회에는 이 천국 소망이 얼마나 실제였는지 그 권사님들이 하늘나라 소망이 얼마나 실제였는지 그 예배당 1층을 가보면 충무로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1층을 제가 직접 가본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 연로하셔서 오늘 내일 언제 임종하실지 모르는 권사님들이 자식들한테 소원을 해가지고 나 기왕 하늘나라 갈 때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다. 제발 내 소원이 그러니 병원 중환자실 거기 데려다 놓지 말고 나 그저 다른 거 싫다. 목숨이나 길게 이어가는 연명치료나 싫다. 하나님 성도답게 죽고 싶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권사님들이 1층에 쭉 이부자리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서 임종 순간을 거기서 찬양, 기력이 있는 한 찬송을 부르고 기력이 있는 한 기도하면서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실제 예배당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80년대가 지나고 대한민국이 먹고 살만해지고 살이 피둥피둥 찌고 기름져지기 시작하고 이 세상을 떠나기가 천당은 보이지 않으니 세상에서 누리는 이 재미가 너무 재밌어서 주님이 빨리 오실까 봐 겁나. 제발 지금 금방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간신히 애써서 지금 아파트 하나 간신히 얻어놨는데 오려면 아주 쎄파시 고생할 때 오시든지 어렵게 내 집 마련해서 간신히 내 집에 들어온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주님 오시면 서로 피차이 어렵습니다. 주님하고 상당히 내 사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눈치 보셔서 좀 늦게 오세요. 나 죽거든 오시거들랑 오시든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교회에서 점점 천국 소망에 대한 찬양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오늘 찬양 예배하며 드렸던 찬송처럼 어디 주 예수 계신 그곳이 어디든지 하늘나라. 와, 할렐루야. 참 찬양하세요. 주님 앞에 감격하고 부르던 저도 같이 소망 없이 살다가 자학증에 시달리던 놈, 세상에 소망 없던 나 같은 놈을 그 자학증에 시달리던 불쌍한 잊혀진 한 놈, 그런 불쌍한 청년이었던 저에게 제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제게 주신 최고한 감격은 그때 난 제자훈련 받거나 무슨 성경을 대단하게 배우거나 그렇지 않았는데 주님이 그때 주신 거, 야,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내 대신 매맞고 죽어주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이 부끄럽고 이 죄 장아찌 같은 내 인생을 완전히 끝장을 내시고 십자가에서 끝을 내시고 이제는 저주와 그 부끄러움 상관없이 하늘의 새 생명 받아 예수 생명으로 사는 이 새 생명 얻어서 거듭난 이 복음을 내게 들려주실 때 이 땅에 덧정이 없어요. 그날 이후로 덧정이 없었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사모함만 가지고 살아서 늘 천국 가는 그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문제는 주님이 나를 빨리 천당으로 안 데려가면서부터 역사가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배 시간마다 진짜 천국 데려가기를 진짜 기다렸습니다. 제가 자라난 교회, 천모교회라고 자라난 그 교회는 6.25 전에 지어져 가지고 시작돼서 제가 70대 초에 그 교회에 갔을 때 그때 20명이 채 넘지 않는 25년이 지났는데 교인이 20명도 안 되는 지독하게 1년에 1명도 안 늘어난 너무너무 부흥이 안 되는 진짜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거긴 대부분 아줌마들, 할머니들 그리고 참 못 사는 그런 형제님들 중에도 아주 너무너무 지질이 살기 어려운 분들만 그저 몇 명, 한 20여 명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저 예배 드리는 분위기로 말하면 전혀 거룩한 분위기, 무슨 이렇게 은혜가 되는 분위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600곡이 한 곡입니다. 다 찬송가 악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무곡 찬송이라 해서 가사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600곡이 다 한 곡입니다. 장이 바뀌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동 나갑니다. 의미만 전달이 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젊은 놈이 20대 젊은 놈이 거기 앉아가지고 눈물을 줄줄 곡도 리듬도 멜로디도 없는 그 찬양곡을 들으면서 찬송 가사를 듣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노래가 있죠? 나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잘 나가는 고급 술집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기생 누나들이 여럿 있는 그런 고급 술집이었습니다. 사장집 아들이라는 특권으로 미성년자 절대 출입 금지 구역을 프리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생 누나들이 가르쳐준 노래를 배워가지고 옛날에 흘러간 옛 노래 중에 유행가 대중가요 그 가사를 몇십 곡을 메들리로 뽑을 정도로 구세어라 금수나 아 신라의 달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 부두 이러면서 가보지도 않는 흥남을 막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상다리 두드리는 기생 누나들 따라서 그 노래를 부르고 저는 그때부터 개런티를 받아가면서 노래를 불렀던 전문 가수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세상에 날마다 욕지거리 악다구니 매일마다 죄짓고 유욕을 벗삼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 군상들 속에 어울려 살다가 그러다 갑자기 예배당을 들어와서 노래는 노래인데 찬송가 가사를 듣는데 무슨 가사가 이런 노래가 다 있습니까? 세상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세상에 무슨 이런 이게 전부 내 영혼 안에 차마 태어나지 못한 시가 내 영혼 안에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찬송가가 전부 내 거더라고. 그게 다 내 고백이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컨닝해가지고 그걸 만들고 자기들이 지었다고 말하는 이건 저작권 문제입니다. 이건 저작권 문제. 야, 상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어떻게 가사가 이런 가사가 다 있어? 세상에. 야, 감격이었습니다. 그 곡도 없고 리듬도 없는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르면서 눈물이 나 예배를 10년 동안 거기에 자랐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안수집사 될 때까지 거기 있었는데 그런데 제 기억에 이런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린 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감동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소망이 늘 가득해서 그까짓 거 술집 아들 어때? 그까짓 거 가난하면 뭐 어때? 사람 좀 뭐 일하면 어때? 주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님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다가 어차피 지나가는 세월에 지나갈 때 다른 사람 갈 곳 없는데 나는 갈 집이 있어. 거기 하늘에 맨션이 준비되어 있고 야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나를 맞이해 주신다는데 다 몰라도 그냥 성경에서 들은 얘기만 해도 여러분 이렇게 설레고 이렇게 감격이 될 수 없더라고. 난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왜냐하면 다 똑같이 찬송 부르고 똑같이 분위기 잡고 똑같이 주여 이러니까 난 전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천당 빨리 가라고 그러면 막 화를 내요. 신경질을 내요. 이 좋은 세월에 천당을 빨리 가라고 그런다고 막 짜증을 내요. 예수 믿고 그 어마어마한 감동, 죄사함 받은 죄인의 감격, 주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영광,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이야. 그런데 이 영적인 걸 전부, 이 영적인 개념을 오늘날 지금 결론으로 말해서 3, 40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며 전 세계 많지는 않지만 난 60, 70개 나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서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재밌는 건 30여 년 전 한국 교회 분위기하고 성도들의 반응하고 아주 세련되고 많이 배웠고 교육 많이 받으셨고 아주 기름지게 잘 잡수시고 아주 세련되게 사시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한국 교회는 여러분 이제 한국 사회의 중상류층이 됐습니다. 옛날엔 예배당 나오는 분들이 못 배웠고 다 백정 딸에다가 뭐 그냥 쌍놈 자식들 뭐 이래가 못 배운 사람들이 초기 우리 한국 교회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저 병들고 아녀자들 그저 못 배운 것들 거 가는 데라고 예배당 이렇게 무시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 사회가 데모하는 사람마다 이제는 교회를 배부른 기득권층, 부르주아라고 막 이렇게 지금 정의투쟁하시는 분들 다 난리를 치고 교회를 완전히 무슨 우리 한국 사회에 다들 기득권층으로 알고 막 그냥 타도할 대상으로 합니다. 그만큼 웬만한 고위직, 웬만한 상류층 인사들 대부분 보면 크리스찬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때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다들 먼저 배웠고 먼저 이 선진 문화에 먼저 노출이 됐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문자 그대로 성경 말씀에 만약에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나라 맨션을 준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를 예비하면 너 있는 곳에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게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면 문자 그대로 하늘나라 그 소망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교인들은 그렇게 안 받습니다. 그런 천국 얘기, 지옥 얘기, 부활 얘기, 영생 얘기 아주 싫어합니다. 또 그런 얘기, 그 구닥다리 같은 얘기. 지금 교인들에게 인기 있는 주제는 마음이 상하신 분들 위로를 받으십시오. 내적 치유, 성공담, 그 다음에 또 관계 회복,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이 세상을 나이스하게 잘 즐기면서 잘 멋있게 잘 살아가는지에 대한 건강 세미나, 이런 것들이 교회의 온통 관심사가 됐지.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영생 얘기하고 저 수준 낮은 사람 또 왜 왔나, 이런 눈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경영학, 세상 심리학,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갖다가 교회 안에 프로그램을 멋있게 만들고 분위기 잡아주면 멋있는 교회예요. 아주 큰 교회고 아주 능력 있는 교회죠.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한번 기울여 보셨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혹시나 요 근자 몇 년 동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늘의 상급 바라보면서 지금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고난을 같이 받는 길을 여러분 사모하고 그렇게 한번 준비를 위하여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을 기꺼이 준비하기 위해서 진리 때문에 거꾸로 가는 길을 갈지라도 외롭고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선택해야지 라고 장래의 소망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이렇게 묵상하며 이겨보신 적 있으시냐 말입니다. 죄송하고 외로움된 말씀인데 저는 교파라고 생긴 데를 궁금할 때가 별로 없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사람들을 복음으로 만나면서 지금까지 30년 넘도록 전임 사역만 그렇게 해왔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세월의 변화를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한국교회에 대해서 조금은 그 현장 바닥 정서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중에는 몇 사람 중에 제가 들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대단히 유명해서 어디 막 높은 자리 멋있는 데 가는 이런 사람은 아니고 밑바닥을 훑으며 다녔습니다. 복음 전하며 사람들 영혼과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오늘 어떤 가치로 살아가며 뭘 좋아하는지 대강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만나면 절대 사람이 자기의 내면의 중심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참 많이 세월이 변한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변했다는 거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말씀한 대로 영에 속한 진리를, 영에 속한 진리의 개념을 육적인 걸로 다 풀어서 축복 그러면 육적인 축복을 갖다가 자꾸만 갖다 가르쳐 주어서, 왜냐하면 죄인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영적인 개념을 육으로 풀고 하늘에 속한 개념을 땅에 속한 걸로 자꾸만 해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주목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 자체를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두려워 경외하며 아멘하고
감동 따질 것 없이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의 상위 무슨 여러분 다니는 회사의 회장님만 해도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삼성 직원인데 직원인 여러분한테 뭘 얘기했는데 감동이 잘 안 옵니다. 믿음이 안 생깁니다.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진리를 아무리 얘기해도 은혜가 잘 안 옵니다. 나중에 감동이 오면 믿음이 생기면 순종해 볼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날 감동시켜 보십시오. 이런 기가 막힌 이런 정신병 같은 이런 반응이 교회 안에 세련되고 많이 배우시고 3대, 4대 못해 짱아찌로 자라는 사람들이 아주 교회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라는 사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두렵고 경외하며 받는 태도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주목함보다는 설교 잘하는 어떤 사람들, 아주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를 몇 개씩 걸머쥔 이런 분들이 와서 아주 주님도 부담이 될 정도로 얼마나 성경을 들이 쪼개는지 말씀하신 주님이 뒤에서 아이고야 네가 나보다 세다 야. 너 없으면 나 이 기독교 못하겠다 야. 얼마나 잘난 종들이 많으신지. 주접을 떠는 이런 죄인 놈들이 설치고 돌아다니면 교인들 똑같아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설교 멋지게 잘하는 그거 복음을 아주 너무너무 날카롭게 잘 전하시던 어떤 분이 자살을 했다는데도 그 사람의 영상을 계속 틀고 거기 앉아서 무슨 복음이 어떻길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자살을 했어도 그걸 계속 영상 틀고 앉아서 계속 은혜를 받고 앉아있는 이 괴상한 교인들 나 이해가 안 돼요. 기독교는 변호인을 둔 게 아니라 증인을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죽은 신의 이름이 아니며 신학 개념 따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논리나 철학적 논리나 이런 것 가지고 간신히 변증을 해야 간신히 입증되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살아 계십니다. 못 믿겠다고 하는 여러분은 죽어 없어져도 그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 죽은 뒤에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존재하셨던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예 개념이 없다 보니까 앞에서 설치는 사람들만 온통 이게 웬 정의란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보지 않고 듣지 않은 걸 말하면 그걸 위증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정의란 조건이 확실합니다. 보고 들었어야 됩니다. 보고 들은 말을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 외에 다른 걸 덧붙이면 안 됩니다. 자기 견해를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만나지도 못한 예수를, 내가 두려워 섬기지도 않는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쩍쩍하고 이렇게 퍼늘어 놓고 이론을 화려하게 말하고 거기에 감동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심 없이 이런 교인들이 두글두글 하더라 말입니다. 예배당 안에 3대 4대 혈통적으로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모양은 다 갖췄는데 한 번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본 적이나 십자가에 한번 부딪혀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지옥 심판받아야 할 죄인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해 준다는데 왜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죽어야 하는지,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내가 저렇게 십자가에 처형돼야 될 죄인이란 말 아닙니까? 근데 언제 한번 내가 이 처절한 죄의 심판 앞에 서본 적이 없으니까, 그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뭐 그렇게 간절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얘기하면 더 짜증나는 거예요. 또 십자가 얘기? 들었는데 저거? 또 그 얘기? 여러분, 죄인이 아닌 놈이 십자가가 필요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배부른 교인들한테 십자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세례 문담용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치고 믿었다 치고 그 다음 얘기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교인 앉혀놓고 그 다음 얘기를 아무리 하나님 사랑을 떠들어대니 그 무슨 사랑이겠어 그게. 이 괴이하고 괴물 같은 교인들,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있는 사람들, 진짜 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천국의 소망?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일 당해놓고 보면요,
일 당해놓고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분. 요즘 북미주 안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거기에 모 학원 이사장도 하고 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던 장로님의 장례식을 한번 치렀던 목사님이 아주 큰 충격을 받고 그 작은 단위 안에 그 지역 안에서 다 아는 장로님입니다. 다 존경받던 분입니다. 이분이 전혀 천국 생각도 안 하고 살 만큼 그렇게 잘 풀리고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그렇게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갑자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진단을 받은 거예요. 기름은 3개월. 갑자기 멀쩡하던 분인데 이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고 인격적이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교인들한테 교회에서 다들 부러워했어요. 저런 목사님한테 저렇게 잘하는 장로님하고 목회하면 진짜 도발할 게 없겠다. 이렇게 다 부러움을 샀던 분입니다. 그런데 딱 갑작스럽게 아니 장로로 그렇게 살았으면 누구보다 제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모든 교인보다 가장 뛰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아무나 장로 시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님하고 친척이세요? 왜 대답을 안 했어요? 아니 내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 제일 소망이 천국 소망이 가장 뛰어난 사람일 사람이 장로님 아니겠어요? 대답을 크게 해보세요. 아멘. 친척이라도 대답을 크게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세상에 취해 살았길래 언제라도 올 얘기 아닙니까? 당신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이 얘기를 뭘 그렇게 화들짝 놀래요? 아니 천국 갈 생각 안 했어? 여기서 천년 만년 살 줄 알았냐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나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나이에 커트라인이 없어요. 젊은이들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라고 나는 아직도 까마득하게 먼 훗날이 있을 거라 천만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사망자 확률이 나이대로 오는 거 아닌 줄 아시죠? 젊은 사람들. 에? 젊은 사람들은 더 위험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워낙 살아온 세월이 있어서 겁이 많아가지고 조심조심하기 때문에 죽을 확률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객기를 부리고 오토바이를 타도 그 쇼하고 다니는 애들 보면 진짜 말도 아닙니다. 사망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의 사망 확률이 노인들보다 훨씬 높다는 거 아셔야 돼요. 네. 아니 받쳐 죽으나 병들어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죽음은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모두가 다 우리 언제라도 주님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주여 정말 사망하고 기다렸습니다. 아유 한 달 앞으로 다가왔군요. 아유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29일에도 괜찮은데 이렇게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야 맞는 말이요 이게. 아멘. 근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나는 앞으로 한 20년 계획을 단단히 세우고 이거 야고보서에 이런 사람을 빗대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1년을 저 암흑의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이득을 남겨서 내가 그때 뭘 많이 벌고 나면 그 다음 뭐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목숨은 아침 안개와 같으니라. 누가 감히 내 미래를 말해서 나 1년 뒤까지 살 수 있다고 감히 건방지게 말할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네 생명이 누구 건데 감히 나는 1년 뒤에 준비해서 잘 해가지고 나는 절대 10년 안에는 안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사람들, 저는 사람만 상대하고 다닌 사람입니다. 사람만. 제 주변에서 저를 스쳐 지나간 많은 분들 보았습니다. 별의별 사람 다 보았습니다. 시신으로 말하면 목매달아 죽은 사람, 이렇게 부어서 죽은 사람, 사고로 죽은 사람, 어린아이가 죽은 사람, 자살한 사람, 별의별 유형의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인생 살아오는 역정 여러 모양 봤습니다. 인간만 구경하는데도 저는 다른 구경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른 어떤 경치 구경보다 사람, 인생 구경하는 게 진짜 저는 재밌어요.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다양하게 하셨는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은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내일 우리가 만나자. 여러분 이 얘기도 사실은 주님 뜻 안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단서가 우리 줄여서 그냥 하는 말인 줄 알고 말한 거지만 내일 만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국 좁은 땅 안에서 나 분명히 다시 올게, 갔다 올게, 꼭 기다려, 저녁에 저 맛있는 거 준비해 놓고 기다려 이렇게 하고 분명히 온다고 떠난 사람 중에 다시 못 돌아온 사람이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한 사람만 13,000명이 넘어 1년에. 이라크에서 죽은 미군 숫자보다 훨씬 많아요. 교통사고로만 중경상자 치면 10배가 넘어 10배가 넘어 10배가. 여러분 이게 좁은 땅덩어리 남한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나는 요행이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나는 몇 년 살 것 같다. 차마 그런 말 절대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마음 안에 주님 허락하시면 내일 만납시다. 주님 허락하시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님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게 겸손한 거고 바른 태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늘나라만 만약에 분명히 믿었다면 복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야, 이 땅에 잠깐 삶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거 순식간에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는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영원한 말씀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육신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잠깐의 일비일락에 여러분 거기 미쳐 살다가 보면 하루 해 지듯이 우리 인생 지는 날 금방 찾아오고 덧없이 휙 지나가는 세월에 거기다 의미를 부여했다가는 우리 인생 통째로 망가진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이 잠깐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사이에 우리의 삶을 주님 불러내시고 그래서 진짜 이 소망이 실제가 된 사람들이라면 그냥 봐도 알아요. 사는 모습이 달라요. 다 똑같이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가난도 있고 질병도 없고 다 그러지만 천국이 준비된 사람, 부활의 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제가 본 중에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실제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좁은 길 걸으며 당당하게 걸어가고 그리고 혹시 잘 돼도 교만 떨지 아니하고 어줍지 않게 조금 기회가 주어지면 오만방자해서 하나님도 어떻게 교훈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목 빳빳하게 세우고 지가 무슨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까불고 돌아다니는 것들 한둘이 아닙니다. 한 방에 미끄러진 여러분 처음 겸손하기 시작했던 사울 이스라엘 왕 초대 사울 왕이 나중에 왕의 자리에 딱 올라앉는 순간 이 인간 나중에 귀신 들려 미쳐 죽은 왕으로 비참하게 역사가 끝났습니다. 사람 잠깐 한 물에 가버립니다. 한 번만 우리가 물러서면. 그래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 옛사람의 저주가 끝나고 영원하신 하나님, 잠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누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믿어지고 나면 우리 완전히 얘기가 다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우리 말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목적지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똑같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길을 가도 다릅니다. 여러분 만약 병원에 갔을 때 혹시나 병원에 갔을 때 똑같은 환자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의학적으로 별 소망이 없어서 그냥 연명치료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서 확실히 병원에 시간만 내서 가면 나을 수가 있다는 사람하고 쉽게 말하면 치료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여기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살아서 나갈 희망이 없는 환자하고 똑같겠습니까? 그날 하루를 맞이하고 똑같이 밥 얻어 먹는다고 똑같이 치료받는다고 똑같은 날이겠습니까? 살아나갈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소망이 끊겨진 사람하고의 차이는 여러분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살아도 하늘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기다리며 그리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하고 살 소망이 있어 가는 사람하고 다르듯이 잠깐 병원 생활만 해도 다르듯이 여러분 이 땅에 이 생의 인생이 끝나고
죽음을 향해 다 같이 걸어가는데 우린 죽음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옷을 벗고 나면, 낡은 옷 벗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날을 준비하고 가는 사람은 오늘 이 날이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제일 신바람 나고 신명나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늘 천국 소망이 확실한 사람, 부활의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실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신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고통이 왜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잠깐 슬픔이 왜 슬픔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슬픔이 끝이 아니고 고통이 끝이 아니라 잠깐만 지나가고 나면,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이 시간 잠깐만 참고 지나면 하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고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고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운명이 딱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삶, 신분이 3가지가 확실히 바뀝니다. 남의 땅에 와서 살다 보시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신분이라는 사실을 아마 뼈저리게 경험하실 겁니다. 네. 대한민국에 살면 신분에 관한은 걱정 안 합니다. 노숙자도 주민등록 찾아가라고 계속 동사무에서 계속 쫓아다니고, 여기 시민권 주겠다고 막 계속 쫓아다니면서 사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신분이 확 바뀌면 사는 가락이 달라집니다. 신분이 불안하면 계속 하는 일이 늘 불안하고 항상 안정이 되지 못하고 늘 쫓기고, 그리고 늘 불안합니다. 언젠가 떠나고 언젠가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지만, 성도로 신분이 확 바뀌면 예수님 십자가의 그 생명으로 부딪혀서 예수 죽음 내 죽음 되고 과거에 저주받았던 옛 생명 끝이 나고 이제는 예수 핏값 주고 사신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하늘의 백성이요 성도요 주님의 나라의 그런 국민으로서 하늘 시민권을 가지게 된 사람에게는 3가지 확실하게 바뀐 신분이 주어지는데, 첫째는 우리의 변해진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없고 영원도 없으면 이 어기가 다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것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기 암 환자한테 가서 뭐라고 위로하시겠습니까? 천국도 없고 미래도 없다면, 하나님도 없다면 여러분 그 불치의 병에 걸리신 분에게 뭐라고 위로를 하겠습니까? 기가 막힌 운명에 처한 그런 불행을 당한 사람들한테 여러분 무슨 위로를 주시겠습니까? 끝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소망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할 말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미래도 없고 영원도 없으면 이것처럼 비참할 수 없어요. 그냥 완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걷어간 것 같습니다. 잘 생각 안 하셔서 그렇지.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말해줘야 되는데, 기가 막힐 일에 꼬여든 사람에게, 밑도 끝도 없는 기가 막힌 일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을 얘기해 줘야 되겠는데 도대체 뭐라고 위로를 해주란 말이요? 하나님도 없고 영원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면. 그런데 이 주님을 복음으로 만나고 나서 이제 변화된 거듭난 사람이 되고 나면 이 땅은 나그네 길인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사는 가락이 다릅니다. 아주 늘 부담 없습니다. 조금 자리 좀 불편해도 그까짓 거 여기 며칠만 견디고 나오면 떠날 테니까. 그러니까 어디든지 거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잠깐 한 달 살고 가는데 막 여기다가 막 집을 어마어마하게 꾸며놓고 막 거기다가 계속 막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주님 앞에 언제든지 쓰다가 언제든지 벗고 떠날 준비가 항상 돼 있습니다. 저는 30년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늘 돌아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것도요, 짐이 늘어나는 거 아주 싫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거 아니고는 있으면 좋다, 조금 화려하다, 조금 나면 주목을 끌 만하다,
이런 따위는 관심에도 없습니다. 관심에도 없고 늘 그냥 단촐하고 언제든 여행 자체가 목적이니까 여기서 퍼질러 사는 게 아닌 다음에야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요것만 딱 따져서 그것만 들고 다닙니다.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기독도와 같이 목적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 땅에 땅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지고 온 사람이기에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그까짓 대강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 한번 꿀꺽 삼키고 아랫배에 힘 한번 주고 심호흡 한번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잠깐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거절이나 배신이나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나그네는 그거 붙들고 거기서 막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방향을 놓치지 않습니다. 화려한 게 자꾸 끌어도 이 표대가 분명한 사람은, 갈 방향이 정확하고 할 일이 확실한 사람은 절대 그런 거에 매여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자기 인생을 탕진하지 않습니다. 잠시 지나갈 것 돌아보지 아니하고 기꺼이 버리고 영원한 가치에 자신을 기꺼이 투자합니다. 기꺼이 투자합니다.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고 그리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뀌는 신부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에 거기 막 우울증 걸리고 자기 연민 걸리고 막 자살 중독 느끼고 이런 짓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릴 때 이 신랑이 보통 신랑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완전하신 신랑입니까? 진리 자체이시고 빛이시고 선이시며 영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가장 사모하고 기다리던 모든 진선미가 다 한꺼번에 계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목숨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별로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아멘 이렇게 하시면 주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그 얘기를 좀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님이 듣고 계신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럼 오 주님 아멘입니다. 뭐 좀 준비가 안 됐더라도 좀 노력이라도 해봐야 되실 거 아니겠어요? 이 놀라운 멋진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이 신부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맞이하러 이제 곧 내가 진실로 속히 성경의 마지막이 그 말이에요. 이 신랑 되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신부된 교회를 맞이하려고 막 불이 타는 신랑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에게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주님 지체치 아니하고 곧 오신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고 하니 우리 요한일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요한일서 3장 찾으셨으면